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7절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천둥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머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내가 그러하리라. 너는 내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궤관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말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늘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 경청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시편 81편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 절기인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절이죠.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16절은 근데 5절부터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은혜와 역사를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불순종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들에게 뼈아픈 사건들이죠. 뼈아픈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4절에 보면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절에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절의 절기에서 성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히 모이는 모임이죠. 이 거룩한 모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드러내면서 찬양하고 또한 경배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쁘게 노래하고요, 즐거이 소리치고, 아까 우리 동민형제가 마지막으로 즐거이 치는 게 마지막에는 즐거이, 여기 사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joyful noise라고 되어 있어요. joyful noise. joyful noise가 뭐죠? 소음이죠. 우리가 이러면 소음이에요. 그죠? 막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쾌거를 부르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큰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막 동동 뛰기도 하고, 막 몸을 비틀기도 하고, 막 손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또 고함을 지면서 와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싸 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소리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히 이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절기 중에 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이것이 초막절에 다 해당하는 고유 명절인데 이 7월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종교적 원력이 있는데요. 종교적 원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신년이 됐죠. 신년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민족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일곱째 달 7월이죠. 일곱째 달이 되는데 바로 일곱째 달 아까 이야기한 그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계속 15일 1일 또 15일이죠. 그다음에 7일 동안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7월 15일인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장막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자 명절입니다. 다음에 제가 주님의 명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언적으로 성취됐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성취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나 공터에 이렇게 천막이나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1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는 이런 명절에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해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바로 명절에 시편 이 81편이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4절에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한 법규요 하나님의 법이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야곱의 자손들이 지켜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속받은 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속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 그냥 취해 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그렇죠? 막 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을 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시편 81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것이 명령이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내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야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이 이집트를 솥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집트나 이제 세상 이런 또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죠. 환란이나 역경. 특히 이집트 생활에서 그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집트를 뭐냐면 끓는 가마솥에, 불가마처럼 이런 솥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솥들, 펄펄 끓는 솥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들을 솥들에서 건져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개구리 이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겨울에는 이 밖에 벌초 작업하고 외지에 있는 그 포 진지들을 다시 이렇게 잘 구축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쌀이 나무 작업을 하러 또 가요. 쌀이 나무 작업을 캐서 이제 쌀이 알죠? 빗자루 옛날에 싹 빗자루 마당 쓸 때 그런 쌀이 작업을 합니다. 쌀이 작업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일부가 나가면서 뭘 하느냐면 몰래 반합을 갖고 가고 라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개구리를 잡습니다. 그 당시에 딱 개구리를 잡았는데, 개구리가 이제 겨울 잠을 자기 위해서 포동포동 하잖아요. 그렇죠? 포동포동해져요. 살이 팍 쪄 있어요. 이제 겨울 잠 자기 직전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이제 라면과 함께 끓이면서 개구리를 집어넣는데, 그렇죠? 이제 개구리를 넣는데 개구리가 막 뜨거워져 팔팔져. 그때 개구리를 집었던 바로 들어가자마자 탁 건져주면 개구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가시죠?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야전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뜨거운 그런 솥에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뜨거운 솥에서 건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생과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그들의 짐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무거운 중압감과 이러한 책임감에 눌려 있을 때 뭐라면 어깨가 무겁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도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어깨에 짐을 누르고 있었어요. 우리 큰딸도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큰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뭔가 모른 그 장남이라는 그 무거운 그 중압감에 항상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으면 벗어버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의 짐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갈 때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때,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그 찬양부터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뒤에도 뭡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의 이제 왕국과 그 영광이겠죠? 이렇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시편 또 100편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찬양을 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또 나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뒤에 시편 100편 4절. 자, 시편 100편에 보면 여기도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만큼 가장 큰 안전하고 이만한 특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분의 문들에, 성전문입니다. 그분의 문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존전해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찬양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구속받은, 그죠? 백성일 뿐 아니라 오늘 시편 100편에서 뭐라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일 뿐 아니라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그랬어요. 양.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배은망덕한 시대예요.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오늘날은 불순종하는 시대고 반역의 시대입니다. 제가 마음이 요즘 많이 아픈 게 뭐냐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요즘 와서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 사람들이 반역에 길들여져 있어요. 불순종이 몸에 배였어요. 불순종과 반역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시켰을 때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순종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가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이 사람의 이 육신이 굉장히 이렇게 고질적이고 나쁜 건 뭐냐면 이 육신은 마치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관성이 뭐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와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차가 멈추니까 계속 몸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탁 멈추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게 튀어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관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이요. 자신들에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건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막 팍팍 튀어나와요. 팍팍. 육신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나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고요. 괜히. 분명히 그게 옳고 그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하고자 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아들에 대해서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한 아들은 네 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했지만 어떻게요? 나중에 예라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요. 육신이 뭐 하면 변명부터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게 더 낫단 말입니다. 겉으로 이해하고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본성적으로 거부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죠. 주님이 바로 그 아들을 더 칭찬하셨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하지 말라면요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청종하는 것. 6절에서 10절이 그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뭐 했더라면, 만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뭐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3절 특히 보세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내게서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말 안 듣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뭐라고요? 걸었더라며. 여기가 사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은 원래 킹제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불순종이 처음에 불순종의 그렇죠?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이 몸에 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뭘 집어넣냐면 순종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순종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그 육신 속에서 순종하는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육신의 이야기를 듣고 육신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년도 제 메시지가 이제 그것이 될 거예요. 순종이 너무 훈련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말만 하면 무조건 거역이고 말만 하면 무조건 반발이고,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자녀들은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자녀들이 요즘은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말하면 막 대들고 따지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전에보다는 순종을 잘해요. 6절, 8절, 11절, 13절에서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11절, 13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듣는 것. 빈번하게 주께서 그분의 백성 전체에게 상기시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했다. 6절에. 그렇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것을 유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시킵니다.
출애굽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들에게 상기시냐면 무리바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리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11절부터 16절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전체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면 너희들을 복주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하다 할 만큼 이분법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긍휼과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적인 개념은 이분법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회색 지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목회해야 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목회하라고 하고 싶어요. 해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는가? 자기 자식들도 말 듣게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듣게 하기 쉽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디서 냐면 내한테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막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주님이 제일 먼저 뭘 언급하시냐면 9절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면 내가 그러하리라 하면서 뭘 말하냐. 9절에 너는 너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마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사실 10계명의 1, 2계명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나는 이라고 해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누가 그들을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의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고 특히 머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물이 나왔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고 그들을 솥에서 건져주셨고 머리바에서 시험하는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할 텐데, 매를 번다. 이렇게 매를 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하시면 무서워요. 우리 큰딸이 제가 매를 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론 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인간으로서 감정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적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으세요. 매를 벌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매를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길을 닫아버렸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떠나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가장 큰 장애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7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땅에 쓰러져 엎드러진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8절 9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를, 두 번째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그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너무 많아요. 내 자아도 우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슬리는 건 모든 것은 다 거부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경과는 다 거슬리는 것들은 다 반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대적이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함께 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육체가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를 닦고 그게 따라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저희 큰딸이 수학을 조금 잘하는 편인데 처음에 수학을 모르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갔었을 때도 뭐냐면 대체 들어갔는데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육성이 다 다르고 육성이 다 달라요. 말하는 또한 사람들이 투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A, B, C, D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두서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입 안에서 앵앵앵 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알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들어오면요, 머리가 진짜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나중엔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을 참고 훈련받고 계속, 저는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미국 사람들하고만 있었어요. 미국 학교 갔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만나는 사람마다도 한인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탁 귀가 열리고 어느 순간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문가가 되는 것도 그래요. 그 안에 분야에 뛰어나기 전에는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나중에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단계를 뛰어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도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힘드니까. 근데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았어요, 저는요.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들어보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플루트 하면서 전에는 막 그 이상 안 되니까 막 힘들었는데 어느 소리 듣니까 또 뛰어넘어요. 늘 도전하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이기게 돼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이요, 얼마나 질긴지 우리를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런데 훈련하고 주님의 힘으로 계속 훈련을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들을 뛰어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육신인데 이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아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부패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완악한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며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편 81편에서 10절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권한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입을 열고, 그렇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을 읽고 다음 시간에 제가 남은 부분을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자, 107편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저도 이제 이 커올 때 과정이나 우리 집사람과 살면서
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어떤 때는 좋은 충고를 저한테 줄 때가 많아요. 조언을 주거나. 그런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고 또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이 분명히 맞고 그것들이 참 좋은 방법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듣기 싫다. 예, 됐어. 예, 그만해라.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노련하신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모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명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분명한데도 괜히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요. 괜히 물리치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서로 친밀해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또 집사람이 이렇게 대한테 말할 때 좋은 태도로 해야 되겠죠. 잔소리하는 태도로, 바가지 끓는 태도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태도로, 권위를 행사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남자는 더 말 안 들어요. 이 남자의 못된 심보예요. 그게. 남자들은요 옳은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더 안 들어요. 아예 불순종이에요. 아예 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운 태도로 좋은 말로 나긋나긋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혜롭게. 그러면 남자들은요 마음을 엽니다. 남자들은 어리석어요. 우리 앞으로 여기 시집갈 자매들 있죠? 잘 들어놓으세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싸우듯이 하지 마세요. 싸우듯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옳은 것이라도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려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처음 듣자마자 기분 나빠하고 거역하고 안 들으려는 것들이다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억제하고 또 본성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본성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또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죽여야 됩니다. 육체를 우리 안에 육체를 죽여야 돼요. 육체는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밥숟가락을 떠주기 시작하면요. 그 한 번만 우리가 그러잖아. 한 번만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늑대가 그죠. 손만 넣어볼게. 뭐만 넣어볼게. 조금만 됐는데 안에 들어가 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그래요. 조금만 해놓고 조금 주잖아요. 이제 더 요구합니다. 더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요. 이 어리석게도 그 부분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요구할 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이 올 때 거절하는 마음을 그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순종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는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두 번째, 주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순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